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분량도 아주 짧고 내용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해석하기는 좀 난해하고 까다로운 본문 같아 보여요. 바로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출산을 해서 아마 어쩌면 장애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커서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면서 평생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세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땅을 지역을 넓혀 주세요.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이 기도문을 보면 조금 세속적이고 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사는 곳이 강남의 300억 원의 에페르노 청담이 되어서 아무런 근심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하는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런 기도가 과연 건강한 기도가 맞는지, 이런 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즉 하나님은 그가 구했던 축복을 넘치도록 주셨고, 그가 구했던 땅을 넓혀 주셨고, 구한 대로 근심 없음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은 그의 기도가 전부 응답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야베스의 기도문이 무엇이 특별했길래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을까라고요. 도대체 그의 기도가 무엇이 대단했길래 전부 타율 정말 100%의 그런 응답률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의 기도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소리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 중 그의 기도문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문에 그가 굉장히 신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는 단서도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야베스의 기도에 배울 점도 있겠죠. 그는 진실하게 간구하고 있고요. 고통을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기도, 솔직한 기도 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는 그의 기도가 솔직해서라고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단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이처럼 전부 응답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야베스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죠.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바로 본문의 1차 독자였던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계속 나열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요.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 바로 한 인물, 야베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며 이렇게 유다 지파를 강조하는 그런 서론부를 저자가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역대상을 읽는 1차 독자가 유다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아직
힘이 없고 너무나 미쳐냈던 그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야베스를 부각시킨 건 그의 기도 방법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신실했습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특별하게 응답하셨는데 이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저주받은 것 같고 땅도 없고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기억하며 본문을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특별한 언약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 다윗과는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셔서 유다 백성들은 그 다윗 언약 가운데 더욱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과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내 자녀가 죽는 것을 경험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죽고 우리 부모님이 죽고요. 겨우 살아남아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허물어졌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되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 포로로 귀환했으나 여전히 황폐하고 내 집 한 채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작고 무력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이 확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소유된 그분의 백성,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우리도 보통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부탁할 땐 잘 들어주지 않죠.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부탁할 때면 한 걸음에 뛰어 달려와서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한 첫 출발선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애정의 대상인지를 마음 깊이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너무나 특별한 관계,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나를 들춰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절망이 먹구름같이 몰려올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지만 의롭게 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이신다. 절대 자녀를 홀로 두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관계성, 바로 복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행함과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이유인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야베스처럼 큰 고통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복음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내 처지와 형편은 너무 비참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을 선물 받은 너무나 소중한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성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말씀합니다. 고통 중에 출생했고 여전히 고통 중에 탄식하는 야베스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였다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내 생명만큼 소중한 자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기도하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죠.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파테르, 아버지여. 제일 먼저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기도가 시작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야베스처럼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혹시 찬양이 잘 되지 않았던 분 계시다면 한번 아버지, 날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진심으로 아버지 이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불러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특별한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때 다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베스의 기도응답의 이유는 고통 중에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인 것처럼 어머니가 너무 수고롭게 낳아서 어떤 어려움이 가득한 채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큰 고통 중에 살았던, 평생 고통을 달고 살았던 고통이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부르짖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며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에 달려있진 않죠. 더 고통받는다고 더 응답받지 않고 덜 고통받는다고 덜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딸이 2명 있는데요. 평소에는 딸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때 저는 성경대로 응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요. 다 주지 않고 거절하는 게 부모잖아요, 때로는. 그러나 아이들이 다쳤거나 크게 상처받았거나 너무 서러워서 울게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막 주기 시작합니다. 초콜릿도 주고 이런 거 주면 안 되는데 사탕도 주고요, 먹을 거, 그가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 춤도 추고 그러면서 울음을 달래주고 또 안아줍니다. 혹여나 어디가 다친 건 아닐까 급하게 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주려고 하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나와 관계없는 사랑의 아픔이 관계없는 사람의 아픔이 아는 것은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낯선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어서 혹시 이 자리에 고통이 많으신 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고난당할 때 주님의 분명한 뜻이 적혀 있죠. 기도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취업과 재정으로 인해 힘드신 분이 계실까요?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상처받은 분 계실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실까요? 야베스처럼 마음에 근심이 많은 분이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학교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 고통이 기도를 만나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만약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오늘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소리 없이 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지만 신음소리도 듣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통을 기도의 연료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고난 당할 때마다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과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의 기도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너의 후손도 그럴 거야.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죠.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이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야베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그 언약을 붙듭니다. 지금 우리의 땅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다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야베스는 언뜻 볼 땐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혹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시골에서 구영교회라는 농촌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박관수 목사님은 무려 10년 동안
딱 말씀과 기도 두 분야만 10년 동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책을 집필해서 출간했는데 참 그 책들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목사님 강조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점, 또 적용점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방식을 말하죠. 예를 들면 이래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기도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행복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의 잔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고 되뇌이며 내면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 복으로 흘러가 시냇가에 심은 열매처럼 많은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얻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일단 기도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필요를 언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게 좀 피곤하거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에 적합한 문장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말씀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기도 제목이 되니까요.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읽는 기도, 골방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 읽는 기도를 함께 청년들과 했었는데요. 유명한 그런 훌륭한 신앙 선배들의 기도문을 좀 모아서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30분가량의 시간이 그렇게 힘이 되고 또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휘트니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5분을 넘겨 기도할 수 있는지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할 내용이 고갈되어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성서를 펼쳐 읽기 시작하고 각 절에서 멈춰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전환한다면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풍성하게 또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의 비결도 바로 말씀 기도였습니다. 뮬러는 20살에 회심 후 처음 3년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그 후 10년은 여전히 말씀을 보지 않은 채 기도만 했는데 그때 기도 생활은 더듬거리는 기도였다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경을 100번 통독하며 매일 성경을 묵상한 뒤 그 성경 내용을 토대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기도 생활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기도 생활과 응답의 비결은 바로 말씀 기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면 제가 더 많이 성화됐고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 외에도 수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야베스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쉽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집과 핸드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을 주셨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많은 약속을 주셨죠. 바로 성경을 통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약속을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 더욱더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더욱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